창세기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구정 연휴를 맞아 우리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분들과 각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 총 10가지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나와 있지요. 이 내력이란 단어가 사실은 족보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톨레도트란 단어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내력, 족보에 해당되지는 총 10가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족보,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노아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족보, 이런 식으로 총 10가지 족보로 구성된 책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족보 이름 뭐예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순서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있지요. 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땅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총 몇째 날에 걸쳐서 만드셨습니까? 몇째 날이요? 7일에 걸쳐서 만드셨죠.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창세기 2장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총 몇 가지를 만드시냐면 7가지를 창조하십니다. 한번 세볼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렇죠, 여러분? 이 창세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 아담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네,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3장에서는, 그리고 2장 우리 세 번째 노동을 창조하십니다. 네 번째가 율법을 창조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 곧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도구인 성을 창조하십니다. 총 7가지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창조하셨는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까? 당시 나라의 왕, 그리고 왕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마디로 너희는 왕의 족보이다. 왕의 가문이다.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너희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2장 4절 7절 말씀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흙으로 하나님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셨다라고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아담.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땅은 흙으로 덮어져 있죠. 그런데 그 흙을 우리가 한 움큼 쥐어서 우리가 문지르다 보면은 그 흙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게 되면서 티끌만 남게 되고 혹은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인간 육체의 원재료가 흙에서 취한 먼지다, 곧 티끌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시편 90편 말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티끌에서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시는데 그 티끌로 돌아가라. 사람의 육체가 티끌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 중에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제 육체를 티끌을 모아서 흙을 뭉치듯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를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자녀를 잃고 내가 재산을 날려버리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공감이 잘 되지 않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형제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요. 그런데 남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운운하는 것,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뼈아픈 실책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총 전도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박총 전도사? 이분의 쓰신 책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름이 이런 게 있어요. 경망스럽지만 욕쟁이 예수.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욕하셨는지. 욕쟁이 예수. 그리고 내 생일을 바꾼 한 구절. 또 밀월일기. 청년들한테 제가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중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게 되었는데 무려 3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3년 동안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래요. 근데 전혀 그 마음속에 와닿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그 마음을 위로해준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책에서. 그 한 구절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I'm nothing.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I'm nothing. 여전히 안 좋네요.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그의 페이스북에 자기가 읽은 그 시구를 올려놓은 거예요.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고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전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이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전도사님이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했습니다. 한 랍비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두 가방을 가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잡도록. 오른쪽 가방에 있는 다음의 말이 중요하다. 그 가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가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왼쪽 가방에 있는 말도 중요하다. 그 가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흙이다. 나는 죄이다. 언뜻 보면 두 가방은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말은 말 그 자체로 보면, 문자주의적으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 속에서는 우리에겐 항상 이 한 가방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일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양산이 필요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에는 한쪽의 가방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자부심과 확신, 이 세상 위에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셨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 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는 또 한쪽의 가방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흙이야. 난 티끌일 뿐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둘 중에 한쪽 가방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것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을 넘어 스스로 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과 거만의 옷을 입게 됩니다. 남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에게 사람 따라 무례해지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티끌이야. I'm nothing이야. 라는 고백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노예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운면농자, 이 세상에 종속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형통한 날이 있고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는데 그 날에는 각각 필요한 두 가지 가방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무기를 주심으로 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 선물, 두 가지 가방, 두 가지 신앙의 도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두 가지 가방을 인간에게 선물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과는 다른 맥락에서 2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은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모든 것을 값없이 물려받은 자들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찬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존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낮고 천한 존재이며 내가 티끌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의 겸허함과 비천함이 또한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 두 가지를 아는, 두 가지 가방을 함께 소유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며 그 안에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선물이니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분석할 때에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인간을 육체적인 존재, 자연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주로 누가 그럴까요? 의사분들, 과학자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사로서 그 육체에 나타난 것만 보고서 자연적인 것만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 영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이 그렇게 자연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보다는 주로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 주로 저와 같은 목회자이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또 한쪽 면만 보는 그러한 이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만드셔서 자연 법칙 속에 인간이 치유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사가 많이 간과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자연의 질서 속에서 만드셨던 것을 간과하고 너무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죠? 장로들을 청해서, 병든 자들을 있을 때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거기다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이 뭐예요?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인적인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한쪽, 곧 영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보면 그 교회가 좀 이상해집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영적인 것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신약의 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저급하다고 하는 플라톤적 사고방식, 헬라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우월하다 여겼던 그들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현상 그 자체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경계선을 넘어 우상에게 끌려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 등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리더들이 출현하고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그 사탄의 그 뿌리 깊은 공격이 뭐냐?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 이단도 그 뿌리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것만을 선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영적인 행동만 하고 또 그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에게서 명성을 얻는 구조,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영지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 몸을. 영적 예배잖아요. 근데 뭐래요? 몸을 드리라. 영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적 사고를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해온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또 당시 로마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 몸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한 후에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어디에다 헌신해야 된다. 첫 번째 교회 생활, 두 번째 가정 생활,
또 이웃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또 국가의 관계 속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적용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세요. 저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물 가지고 그 열매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지, 나 주일 예배 봤어, 나 주일 예배 봤어, 주일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매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삶과 예배를, 또한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하는 그런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예배는 실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분 믿으시는군요. 그럼 나머지 36분 믿으실 때까지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릴 예배는 실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설교가 짧아졌어요. 놀라워요. 네. 종이 없어졌어요. 모든 관계, 모든 일상, 모든 실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관련된 모든 사상과 행위와 노동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육체를 가지고 누구 섬기라고? 피조세계를 잘 섬기라고, 열매 맺으라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엿새 동안 제사장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안식처럼 그 안식을, 형제의 안식을 배려해야 한다. 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영상으로 봤어요. 보면서 야, 니나 잘해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지키느라고 한 주 동안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지금 안식의 리듬이 깨어질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의 한 여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위기의 여성, 제 아내입니다. 지금 갓 태어난 그 아기 손하라 자매 지금 140을 먹어요. 엄청 먹어요. 밤에 자지도 않고 배고프면 다 깨서 일어나가지고 어제도 엄마 젖을 달라고, 없으면 분유 달라고 말을 다 해석하고 있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목사 시절에는 하민이 하율이도 있지만 항상 사역이 늦게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벌써 이제 조용히 해, 애기 재우고 있어. 한 명은 자고 있고 한 명은 안고 있는 그 아내 보면서 얼마 배려하지도 못하고 저도 피곤해서 금방 쓰러졌었습니다. 제가 정성으로 이렇게 돌보지를 못했어요. 부끄럽게도. 제가 똥 기저귀도 잘 못 갈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왜 셋째를 주셨는가? 네 일상부터 잘하라고, 기저귀부터 갈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번 주 내내 제가 뭘 실천했냐면 아기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 들리자마자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아내보다. 그래서 먼저 가서 안아주고, 전 이제 얘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두 번째 똥을 싼 건지, 아니면 외로운 건지, 아니면 성장통 때문에 아픈 건지 네 가지 울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분별이 돼요. 이게 분별이 돼요. 알겠어요. 기저귀 갈아단 신호 뭐예요? 막 발을 요동을 쳐요. 막 발버둥 쳐요. 아래가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전격적으로 좀 소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부가 할 일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해야 되죠. 설거지해야죠. 애들 보내야 되죠. 음식 쓰레기 버려야 되죠. 분리수거해야 되죠. 청소해야죠. 저는 하루에 한 끼 하는 거는 많이 해봤지만 하루 3끼 하는 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돌아서면 계속해서 그 다음 끼니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아침에 또 다음 날 거 생각해야 되는 그 주부,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와 또 우리 아내의 고생이 이런 건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전엔요, 제가 영지주의자였어요.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가르치고 찬양하고 막 목사님 막 이런 은사가 참 은사가 많아요.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근데 삶 자체는 어때요? 되게 이적이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 뒤에 뭐가 있어요?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말 뒤에 뭐가 있어요? 말씀밖에 모르는 거예요.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웃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영지주의자인 모습이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영지주의 욕하고 다녔는데 내가 영지주의자구나. 말로는요, 하나님의 소명 얘기해요. 세계 선교 얘기해요. 복음화, 복음적 평화통일, 막 거시적인 담론 얘기해요. 참 영적으로 보이죠.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참 대단해 보여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오거나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교회 속이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들 잘 유일하게 잘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고요, 바로 일꾼 세우려고 하고요.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거시적인 얘기는 하는데 정작 미시적인 일상, 이웃과 대인관계 속에서는 순종해야 될 몸의 제사는 약한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집안에서는 특별히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배려해야 되죠. 배려할 거 투성이잖아요, 명절에. 그런데 그런 이 주부들의 안식은 깨어지고 명절 후유증으로 가정의 안식이 깨어지는 이 명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역기능적인 절기가 되는,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 이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가정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 안식을 배려할 수 있는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들만 너무 크게 아멘 하시네요.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에서 형제들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 나눴죠. 올해는 살 빼겠습니다. 네. 형제들이 갑자기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지금 뱃살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예배입니다. 여러분 운동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식단 관리하는 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또한 뭐예요? 두 선물, 두 가방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 패키지가 뭐예요? 몸과 영혼이에요. 아까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 패키지가 뭐였어요? 존귀함, 비천함. 하나님은 선물 패키지로 주세요. 세트로 주세요. 하민이가 햄버거 가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세트로 주세요. 네, 세트로 주세요. 단품은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품만 주시지 않습니다. 뭘 주세요? 세트로 주세요. 고귀함과 뭐예요? 비천함의 세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세트를 또 주셨어요.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세트죠. 여러분 이 중에 몸의 제사만 또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간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티끌밖에 남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를 에스골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뼈가 아주 많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환상 통해 나타내신 거죠. 에스겔서 37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다녔다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 그 위에 힘줄,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일상을 봤었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들에게 육체가 있고 건강한 육체가 있고 일상이 있고 노동이 있고 함께 일을 동역자와 배우자 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보여주신 그 골짜기 환상을 통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현 실체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세상을 이기는 군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지난 목요일 날 구정 연휴 관계로 저희가 금요일 기도회를 쉬게 되면서 그 대신 석관동에 있는 맑은샘 광천교회를 방문해서 마커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10명이 함께 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감성이 없었어요. 세상에 감성이 없대요. 감성 없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남의 감정을 느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후에 사람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도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여자친구였죠.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자기도 느끼고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지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집회 때 1년치의 눈물을 쏟는 이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영적인 활동을 게을리하거나 죄를 반복적으로 누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시고, 심지어는 신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죄까지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유쾌하게 되는 날, 카이로이 아나푸케오스입니다. 카이로이 결정적인 사건, 아나 어게인 다시, 그리고 푸케오스 다시 시원하게 하다, 다시 숨을 불어넣다.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순간 마치 아담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치 죽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로 일으키시는 것처럼, 오늘 주 앞에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시 우리를 숨쉬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